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번 시편 16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 불변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난 온전한 진리 안에서 의미 있는 생, 복된 삶을 허락하사 현세의 행복과 미래를 소망하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한 주의 삶을 예배로 받아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써왔지만 저희들의 언행은 인간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곁길로 갔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태한 삶에서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의 빛되어 부지런하고 신실한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불화한 일에 휩쓸리지 않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지루하던 한여름의 날씨가 어느덧 조금씩 떠나가고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듯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9월의 첫째 주,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나가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주님이 만드신 자연의 섭리에 따라 하루하루 세월을 더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주님의 손길 따라 움직이며 그 결과 또한 주님의 계획 아래에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을 찾은 우리 사랑의 빛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신실함과 정직함과 순결함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주님을 닮기에 애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코로나 속에서 게으르고 나태해진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신앙의 열매가 풍성해지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드림이 비록 온전하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하더라도 더욱더 담대하고 강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영광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어서 우리의 미래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변화되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 가득히 차고 넘쳐서 성전을 들어온 자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귀한 희생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이곳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경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화목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삶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통하여 영육간에 고통받는 이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지 않던 영혼들이 회개하며 주님이 내 삶의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들로 성장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주신 이 성일에 넘치는 감사와 기쁨의 예물로 희락과 평강을 주시는 미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흠양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1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앞에 나와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 그대로 겸손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치시며 이 말씀을 나의 귀와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들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기온차가 있어서 또 교우들 중에도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오신 분들 계십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함께 이런 때 더욱 기도해 주시고 또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셔서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 우리의 전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주시도 3단계로 이제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극명한 것 중에 하나는 너와 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고 외치던 극단적인 개인주의, 또 우리나라만 아니면 돼 이렇게 하던 국가주의로 치닫던 한 복판에 떨어진 폭탄이 바로 코로나죠. 마스크와 백신으로 달라진 일상 정도가 아니라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곧바로 나의 일상이 달라지는, 거리두기 단계가 달라지면 곧바로 나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이야기가 곧 내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피부로 이것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은 누가 봐도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니까요. 2장까지는 한나의 이야기와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이야기가 중요하게 다뤄졌다면 3장부터는 이제 이렇게 사무엘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을 4번이나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내용 뒤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러니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니까요.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서도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수님과 사무엘 말고 없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들을 40년 내내 행하고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과 같이 여김받게 되었어도 모세가 무리바 반석을 칠 때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여기 세움받은 주의 종이 이런 은총 입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 태초부터 그랬듯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들이 가정과 일터들과 또 자녀들과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임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놀랍게 등장을 하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사무엘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성경에 제가 볼 때는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사람이 한쪽 면에서죠. 놀라운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가 사무엘이고 하나가 요나입니다. 요나는 아주 삐뚤어진 마음으로 니느웨 성에 가서 3일 길을 걸으며 전해야 될 말씀을 대충 하루만 전했는데도 짐승부터 왕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나한테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오늘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오늘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임을 다 알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주목하게 되죠. 아니,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보고 또 봐도 사무엘이 뭘 했는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정말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사무엘처럼 이런 은혜 입기 원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사무엘처럼 할 수 있을까? 사무엘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좀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저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셨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정말 이 주의 강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사로잡아 새롭게 하는 정말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상당 부분이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건 뭐냐면 사실 사무엘의 무능과 무지입니다. 준비되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시고 또 부르셔도 하나님이 자기 부르시는 걸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래서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정말 아무리 부르셔도 나를 부르시는 것이라고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또 이 명명백백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고 계신데 사무엘처럼 나를 부르신다고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사무엘처럼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반복하여 경험하게 되는 일들, 반복하여 듣게 되는 일들은 거의 정확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도 마찬가지겠죠. 벌써 4단계가 몇 번째 반복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코로나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그 말씀이 안 들려와서 문제고 답답합니다.
매주 이렇게 나와 매주 반복해서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자주 그렇죠. 이 말씀 우리 아들, 딸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우리 이 교우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나 어떤 사건이든 어떤 대화든 어떤 관계든 어떤 성경 말씀이든 또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하시는 명백한 말씀으로 들려오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환히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을 줄 모르는 사무엘에게 오늘 하나님이 그러셨듯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 붙들리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부모님인 엘가나와 한나가 그렇게 구별된 마음으로 정성되게 아들도 바치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 은혜가 아들인 사무엘에게 나타났다.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못 자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엘리 제사장 집안에서 이 성전에서 이렇게 외롭게 자라며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로 주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고 있는 겁니다. 3번이나 가죠. 물론 사무엘이 어리고 엘리가 이 시대의 대제사장이고 지금 자기는 부모님이 거기에 맡겨 기르고 있는 것이니 사무엘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4절부터 8절까지 사무엘이 3번이나 계속 엘리에게 나갑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가 들려오면 엘리에게 가고 또 갑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참 마음이 아리는 장면입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이 밤에 계속 엘리한테 갑니다. 꼭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군대에서 상급자가 부르면 이병 신진섭 이렇게 자동 대답하는 것. 상사가 쳐다보기만 해도 툭 건드리기만 해도 자동으로 그렇게 대답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 자동으로 벌떡 일어나 엘리 앞으로 가는 거죠. 얼마나 평소에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댔으면 이게 사무엘의 몸에 그냥 자동으로 익어 있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마음이 아립니다. 그런데 또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 소견에 탁 오른 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던 시대입니다. 심지어 엘리도 자기 2 아들들이 엘리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서 자라고 있는 사무엘이 엘리 말 듣고 안 가도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게다가 낮에 부른 것도 아니고 이미 누웠습니다. 깊은 밤입니다. 안 가도 되는 거죠. 자느라 못 들었다 해도 되는 거고. 다 생각 안 한다 하더라도 2번이나 갔습니다. 소리가 들려서 2번을 갔는데 2번 다 내가 부른 거 아니다. 가서 잘 자라 라는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3번째 또 들려오니까 또 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절과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성경에서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라는 건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자기 아들인데도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별도 못하고 축복하고 말죠. 그래서 성경이 오늘 이 엘리와 사무엘을 아주 대조적으로 비교하며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자기 처소에 가 누워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기서 자랄 뿐인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엘리가 부르면 가시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둡고 자기 아들도 자기 말 듣지 않고 아직 나는 제사장도 아닌데 그런데 나는 여호와의 궤가 있는 전 안에 눕는데 자기는 편하게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그 엘리에게 나가서 나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거다라는 걸 배우고 그 배운 대로 행하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 자기 판단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한나와 엘가나에게 지금껏 보고 배웠겠죠. 매년 제물을 드리고 말씀대로 제사하러 가고 매년 올라올 때마다 세마포 에봇을 지어 자기한테 입혀주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들을 모두 다 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안 나가도 되고 어쩌면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또 나아가는 이유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모든 것을 귀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갑니다.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귀히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결코 다른 것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린 대제사장과 그의 집안이 성소를 귀히 여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제사를 깡그리 멸시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것 때문에 시대가 어두워지고 그것 때문에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 역사하지 못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둬받으실 영광과 찬송이 사그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사울을 보면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악령이 들고 미친 것을 알고도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귀히 여겼습니다. 옆에 있던 장수들이 사울 죽여야 된다 얘기해도 아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에게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옵니다. 나단이 찾아와 자기 아픈 곳을 찌르고 왕인데 자기의 모든 자존심과 명예를 무너뜨리는 그것을 지적해도 침상머리에 베개를 다 적시도록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들을 전혀 귀히 여길 줄 모르는 자기 왕의 직위나 또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여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줄 모르는 사울에게는 사무엘이 계속 얘기해주고 심지어 엔돌 무당을 통해서라도 명백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주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 주님의 이름이 있는 성도,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직분자들, 봉사자들, 주의 종들, 주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예배를 정말 귀히 여기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누구나 거리두기 때문에 예배와 모임과 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온라인상에서 가벼워지지 않기가 정말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그러니 더욱 힘써 주님의 이름이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 귀히 여기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한국 교회가 왜 저러냐? 어떻게 주의 종이 목사가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성도가 저럴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도 들었죠. 그리고 우리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입 밖에 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룩한 것들에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저 마음에 담아 오히려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통해서, 정말 내가 볼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혀 아닌 사람, 전혀 아닌 것 같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듣게 하십니다. 어두워져 버린 엘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분별하는 방법을 배우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오늘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또한 이유, 여하, 막론하고 내게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걸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고 계십니까? 예배 때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예배 올라올 때마다 오늘은 내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올라오십니까? 정말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있는가?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의 시대도 또 오늘 우리 시대도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고 코로나가 물러가지 않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아서 그래서 정말 심각합니다. 날마다 새 은혜가 또 임해오고 또 임해오고 또 새 말씀이 들려와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 한 번만 들려오면 그것 외에 더 없습니다. 들려오고 또 새 은혜가 임해와야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리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모두가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제사장은 재물만 탐하고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이 여전히 빛나고 있는 걸 보라는 겁니다. 엘리도 신경 쓰지 않고 그의 두 아들들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때 성소에 있는 불을 절대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성소에 있는 이 빛을 귀히 여겨서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눕고, 또한 15절 말씀대로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며 이 빛 앞에 살아가는 사무엘이 얼마나 빛나는 인생이 되는지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는 빛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엘리가 잘못됐으면 그 잘못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사울이 틀렸으면 하나님이 그 잘못 다루십니다.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들을 거룩하고 귀히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생명의 말씀이 끊임없이 막힘없이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들려오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아직도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성질이 급해서 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코로나도 너무 답답하죠. 빨리 하나님이 능력으로 치워주시면 좋겠는데 좀 빨리 다뤄지기를 원합니다. 엘리와 그 집안이 빨리 사라지고 사무엘이 빨리 주도권을 잡아서 이 어두운 시대를 다 걷어냈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엘리 집안이 망할 때 마음이 시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지 못해서 판단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정죄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상처를 주고 내가 상처를 받고, 기다리지 못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행하느라 고생하고 일을 그르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면에 등장하는 건, 드디어 전면에 드러나고 있는 건 사무엘도 아니고 엘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엘리도 한 것 없고 사무엘도 한 것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등불이 밝혀져야 될 존재, 이 등불을 자기 자신과 가족과 성소와 시대 한가운데 꺼뜨리지 않고 밝혀야 할 존재는 엘리입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 하나님이 아직도 꺼뜨리지 않고 계십니다. 엘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꺼뜨리지 않고 계십니다. 실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명백하게 말씀을 전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귀히 여길 줄 모르는 이 엘리의 모습,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도 들을 줄 모르는 엘리의 모습을 사무엘을 통해 생생히 비춰주고 계신 걸 우리가 봐야 합니다. 3번도 모자라서 4번째 사무엘을 또 부르시는 하나님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삼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부르셔도 완전히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4번째 또 부르십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제 소명받는 장면이고 뭐 그러니까 넘어가게 되는데 멈춰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부르셔야 되나? 하나님 전능자신데 아무리 사무엘이 준비 안 되고 아무리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몰라도 하나님 전능자시니까 얼마든지 사무엘이 분명하게 하나님 나 부르셨구나라고 알 수밖에 임해 오실 수 있습니다. 엘리가 평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른 것처럼 안 부르시고 따르게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4번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 물론 사무엘 때문이지만 엘리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르니까 사무엘이 엘리한테 계속 가지 않습니까? 사무엘처럼 무지하여 못 알아듣는 그 모습이 바로 엘리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오고 또 오고 못 알아듣고 또 오는 사무엘을 통해 귀에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눈에 생생하게 보이는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또한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이 지금 엘리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걸 사무엘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매번 노력하고 기도하지만 이번 말씀을 준비할 때 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요. 제가 엘리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요. 제가 가장 많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분별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가장 많이 가르쳐주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데 엘리처럼 제가 못 들을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가장 많이 못 듣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하니까요. 그러니 오늘 이 부르심의 사건은 사무엘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에게 더 명백하게 들려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엘리에게 더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한나와 귀한 성도들의 예배를 통해 자기 두 아들의 악행을 통해 자기가 꾸짖어도 듣지 않는 막혀버린 아들들의 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직접 선포해 주신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오늘 또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조목조목 여전히 엘리와 그 집안을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당신의 귀한 이름이 있는 사람을 안타까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붙드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3장에 확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봐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는 법을 사무엘에게 가르치게 하시면서까지, 다시 얘기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온몸으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을 자기가 행하며 경험하게 하시면서까지 안타까이 엘리에게 말씀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엘리 가장 가까이에서 사무엘에게 일어난 일은 엘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무엘아 너를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거든 또 부르시거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대답해라. 그러면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엘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밤에 3번이나 사무엘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일들을 간밤에 봤는데 끝까지 자기 처소에서 그냥 잘 자고 일어난 이 엘리에게 사무엘을 통해 11절 말씀 그대로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정도로, 다시 얘기하면 듣자마자 그냥 알 수밖에 없도록 명백하게, 또한 18절 말씀대로 조금도 숨김없이 자세히 엘리의 두 귀에 또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알 수밖에 없고 정말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명백한 말씀을 듣게 된 엘리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제 엘리가 정말 두 귀가 울리도록 명백하게 말씀이 들려졌으니까 깨닫고 분명히 알았구나. 그렇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이 말은, 엘리의 이 말은 그러니 하나님께 부복해야 되겠구나. 그러니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해야지.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한 믿음을 고백한 표현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리에게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나의 지혜도 나의 경험도 내 판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거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엘리의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말을 다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우리 집은 이제 망했구나라고 포기한 겁니다. 간밤에 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사무엘을 부르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안은 이제 영원토록 심판받겠구나 그러고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라면 당장 두 아들 불러서 뭔가 했겠죠. 심각하게 뭔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이다지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생경히 말씀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데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도 꺼뜨리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포기하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잘못 알아듣고 맙니다. 엘리에게 사무엘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원래부터 자격 있고 능력 있고 네가 레위 지파고 그래서 믿을만하고 대단해서 대제사장직을 맡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영혼이 어두워져 둔탁해져도 아무리 제사를 멸시하고 또 13절 말씀대로 아는 죄악,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해도 금하지 않은 그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무엘 봐라. 아무리 못 알아들어도 네 번째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라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너에게도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이름이 있는 엘리와 그 제사장의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절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처럼 나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둔탁함을, 나와 우리 자녀들의 연약함을, 나의 힘겹다 못해 절망스러운 상황과 환경을, 정말 너무나 어렵고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코로나를 바라보며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아직도 나를 붙드시는데 내가 소망을 잃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향한, 오직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이 구구절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상태나 공로나 자격이나 능력이나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아직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며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고, 우리가 아직 무지하고,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모르는 어두움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직도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 명백한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일주일 내내 엘리처럼 온갖 일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고 주의 생명길을 따라 걸을 줄 몰랐는 그런 삶을 살았던 나. 사무엘처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분별할 줄 모르고 들을 줄 모르며 살았던 우리가 감히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또한 사무엘이 보여준 대로 오직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부모와 자녀를, 교우와 동료를, 또한 정말 힘겨운 이 코로나 상황조차도 우리가 귀히 여기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예배만, 성전만, 성도만 아니라 모든 만물까지도 주께서 창조하시고 주께서 빚값 주고 구원하신 주님의 귀한 것들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귀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여기 예배의 자리에서든 누군가와 만나고 대화하는 자리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사람과 상황과 사건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귀하고 귀히 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는가?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태도와 자세와 중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무엘처럼, 이렇게 하면 다윗처럼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새롭게 들려오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며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서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시대와 세대도 감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새롭게 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닫혀진 귀와 감겨진 눈을 환히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오늘 사무엘에게 그러하셨듯 엘리에게 그러하셨듯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가 필요하오니 오늘 사무엘에게 엘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밝히 들려오고 환히 들려오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이 밝혀지고 환해지고 새로워지고 다시 새롭게 되는 축복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모든 삶과 이 시대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가 더욱 주님의 것들을 귀히 여기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 전혀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것으로 귀히 여길 줄 알며 나아가 주의 음성 들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총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사모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 374장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알든지 모르든지 아직도 우리를 붙들어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귀한 예물과 우리의 마음 중심과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로, 더 주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주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오는 은혜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경험되는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이 확실하여지는 아름다운 자리자리들의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하나님이 아직도 붙드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역 수칙이 3단계로 완화돼서 20% 인원 준수해서 예배드리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백신 접종자가 예외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이름이 있는 이 예배를 기도하며 잘 지켜주시고 또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지체들 돌보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함께 거룩하게 함께 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권성자 목사님께서 내일 9월 6일부터 토요일 11일까지 휴가 기간을 가지게 되십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을 얻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이 한 번 더 임시당회로 모이시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단계도 완화되기도 했는데 이 상황이 모두가 알고 있듯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또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텐데 당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02장 1절 함께 찬양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모든 것들을 귀히 여기며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 넘치게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온 세상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